오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몸이 아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모든 곳을 치유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의학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늘 아픈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병원이 저렇게 많은데도 입원실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고, 의사가 저렇게 많은데도 수술 날짜를 정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편집증이나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등과 같은 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픈 몸과 병든 마음이 치료받아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평생은 아프며 살리라, 그런 사람 없겠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에게 원래는 이 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이런 병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 이 병이 들어온 거예요. 고통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게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아니면 영적인 병이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강남 성모병원에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병원 1층 로비 정면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병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병원 가서도 본 것 같아요. 어디에서 확실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다 이제 하나는 카톨릭 병원이고 하나는 이제 개신교의 근간을 둔 병원인데, 그 의료진들의 고백이에요. 그 사람들은 의사고 과학자입니다. 자기들이 다 분석을 하고 촬영을 하고 이래서 치료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치료하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병을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의사들이 써놓은 거예요. 의사들이. 병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날이에요. 우리 이제 주일인데, 주일을 우리가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안식일이라고 하죠. 이 안식일 날 수종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몸과 마음이 치유받는 안식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치유받는 날이에요. 이 아침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 날인데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지도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이제 세 분파로 나뉘어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이렇게 세 분파가 있었는데, 지금 개신교랑 마찬가지예요. 개신교가 있고 로만 카톨릭이 있고 동방 정교회가 있듯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 바리새파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전체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이 식사 초대에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초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모임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 교사들이 많이 온 거죠.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 학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율법을 해석하고 어떤 율법을 또 새로운 율법 전통을 만들고 이걸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초대됐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은 종종 안식일 회당 예배를 마친 후에 손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부흥회라는 걸 교회들이 많이 했는데, 부흥회를 하면 막 일주일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강사가 오시잖아요. 예? 강사가 오시면 그 목사님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교인들 중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다 순번을 짜가지고 하루씩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렇게 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뭐 첫날 저녁 식사는 무슨 장로님, 그 장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식당에 나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럼 교육자들 다 초대받아서 같이 식사하고 뭐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사라졌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식사 시간 예수님이 이제 식사로 초대받아서 들어가 봤더니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수종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뭔가 좀 잔치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수종병이 뭡니까, 여러분? 수종병은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이라 그래요. 수종병이라고 하는데, 자, 이 장면을 보면은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엿보고 있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추론해 볼 때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이 식사하는 집에 예수님 앞에 거기에 서 있는 것은 뭔가 우연이 아니고 기획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거기 들여보내 놓고 뭔가를 이제 한번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이제 기획된 것이었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이었느냐? 한번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1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일 날입니다. 이날도 안식일 같은 날이에요. 지금 같은 날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로 온 거예요. 이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병자 여인이, 아픈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린 여인이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려서 온몸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매일 회당 예배에 왔지만 거기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치유함도 누리지 못했고, 안식일날 안식하러 예배에 왔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여인의 병이 낫고 새 인생을 찾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유대교는 죽은 종교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자, 이 기쁜 날인데 그런데 이 회당장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병을 고쳐줬더니 회당장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화를 냈어요. 화를. 왜 화를 냈느냐? 누가복음 13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여러분이 뭐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 이제 유대인의 십계명이라든가 율법 중에 안식일법이 있죠. 그 안식일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걸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안식일 이것들을 다 39가지인가를 정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걸 법률처럼. 그러니까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법이나. 그런데 거기 뭐냐면 안식일 날은 노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노동을. 아무 일도 안 해. 왜? 그들은 쉰다는 그 쉬라고 하는, 안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노동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뭐가 노동이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경우를 하다 보니까 안식일날 그러면 환자가 병을 고쳐야 되느냐? 그들이 토론하다 병 고치면 안 된다. 병 고치는 것도 노동이다. 그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노동을 한 것이므로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예? 율법을 어기면 큰일 나죠. 유대 사회에서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있는데 그때 가서 병 고침을 받으면 되지 왜 안식일날 회당 예배에서 지금 나와서 이렇게 난리치고 병을 고치고 이러느냐 그러면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기쁜 날 화를 막 이 사람이 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 여기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세상에 막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번민하고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치유하시고 여기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을 이 주일 예배 때 안식일날 누려야 내 마음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한 주간 나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려 있잖아요.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안식일날 회당 예배에 나와 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는 여인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회당 예배에 안식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안식을 주신 건데 노동을 했다 이거예요. 자기네 율법으로 하겠다 화를 냈더니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노동하지 말라 그래 놓고 병 고치면 안 된다 그래 놓고 지들은 뭐해요? 자기 소하고 나귀하고 외양간에 있는데 물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나가서 물은 먹여. 동물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짓을 해요. 그럼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브라함의 딸이 그 소나 나귀만도 못합니까? 그들은 물 먹어야 된다고 물을 주는 일을 하면서 이 안식일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하니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종교 규율, 종교 전통, 이게 타락한 유대교예요. 쓸데없는 신앙 논쟁을 일삼고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건 죽은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위선을.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났는지 알았는데 이들이 이제 말을 못했어요. 거기서 이거 딱 보니까 지금 자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전을 준비했어요. 2차전이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식사집에 이제 초대해서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이제 율법 선생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혼자고 거기다 다시 수종병 들린 사람을 싹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치유하시면은 다시 이제 아까 안마도 못했지만 이번엔 여기 꽉 차 있잖아요. 율법 선생들이 이제 혼내려고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악한 마음을 다 아시죠? 아셔서 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예수님 질문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만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노동을 한 거냐 노동을 한 게 아니냐로 질문을 했다면 이런 하루종일 신앙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병도 고침 못 받고 안식도 못 누리고 그 쓰잘데기 없는 아무 그 열매도 없는 신앙 논쟁만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질문을 바꿔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병을 고치는 게 노동하는 거냐 아니냐로 물어보지 않고 그 논쟁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수종병 들려서 막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잖아요. 물어본 거예요. 그 율법을, 그 엉터리 같은 율법을 만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안 고치는 게 옳으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학에 의하면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죠.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을 한 것이므로 병을 고쳐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이 앞에서 그 환자가 거기 있잖아요. 단지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이게 실제 영역으로 와서 환자가 눈앞에 있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우 노동을 한 거니까 고쳐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보아도 그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병을 고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게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인간적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앞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모순덩어리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제가 오늘 안식일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식일 논쟁을 더 진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치유가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가 이런 아무 쓸데없는 열매 없는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싸우고 얼굴 붉히고 막 사람을 잡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안식일날 예배 속에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종교였다는 거. 중세교회도 그랬고 오늘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어떤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안식일 예배 온 분들이 하나님이 병을 치유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 그건 자기 틀렸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건 그런 법을 왜 만들어놨어요? 네? 틀렸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수종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병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수종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은 병을 치유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희망도 없는 그 고통스러운 병으로 고통당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탁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에서 해방되어 새 인생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건강을 되찾고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을 거예요. 나머지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여인을 치유하셨고 수종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프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날 병을 고쳐주심으로 수종병에 걸린 사람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이 말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수종병 걸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가득하고 치유와 회복이 가득하고 건강하게 회복돼서 세상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교회 오실 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병 고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귀신이 쫓아내는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귀신 들림과 병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안식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원해 주실 때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라, 우리 지지난주에 공부했죠.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 출애굽 15장에 가면은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파,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계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요? 라파가 뭐예요?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의사를 보면 저분 사람을 치료하는 분이구나 다 알잖아요. 가운 입은 분을 보면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오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었다 그랬어요. 7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타락한 그 악한 영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7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새 삶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쫓겨나간 다음에 새 인생이 되었고 너무나 기뻐서 성경에 보면 평생 주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후원하면서 살았습니다.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후원하면서 살았어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그 몸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지 못했으면 평생 귀신에게 시달리다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 텐데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고 새 인생,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니까 성령님이 떠나가셨어요. 물론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습니다만 성령님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역사했다 그랬어요. 악령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두렵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호위병들이 있고 신하들이 여기 있는 대낮에도 무서워서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뭘 봤는지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견딜 수가 없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데려다가 그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청년, 찬송하는 청년, 시쓰는 청년 다윗을 데리다가 다윗이 수군과 비파로 하나님을 탁 찬양했더니 사울왕에게 들린 귀신이 쫓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송을 불렀어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럴 때 핸드폰에 나오잖아요. 다 유튜브에 찬송을 한 30분 따라서 계속 불러보세요. 그럼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탄이 쫓겨나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돼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오늘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연이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성경은 심리학 책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해석을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상을 보면 우울증, 대인기피증 뭐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12시에 물기르러 나왔죠. 12시에는 유대인들은 다 잡니다. 햇빛이 너무 쨍쨍 내리기 때문에. 아마 LA에 살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LA에는 12시 아이들이 다 자요. 너무 더워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오침 시간이 있어요. 이들도 다 자요. 근데 이 여인이 몇 시에 물기르러 나와? 12시에 우물가에 물기르러 나왔어요. 왜? 거기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여자였는데, 누굴 만났어요? 거기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과 기쁨이 찾아왔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새 인생을 찾았어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그렇게 이 여인은 살았을 거예요. 새 인생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이 수종병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진 손을 통하여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읽어보면은 병중에 드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병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는 인간은 비록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병중에 드린 기도가 많은데, 시편 6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아팠는지 뼈가 쑤셨다 그랬어요. 6편 한번 읽어보세요. 뼈가 쑤시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침상에서 기도를 했는데 울면서 매일 밤을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아파, 뼈가 쑤셔.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눈물로 젖었다 그랬어요. 침상이.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처절하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어도 계속 뼈가 아팠을 거예요. 다윗이 몇 날 며칠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처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 요가 눈물로 적시도록. 여러분, 침대를 눈물로 적셔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찾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시편 38편을 읽어보면 심한 피부병에 걸린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온몸에 고름이 차고 살이 썩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뭘 믿어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다고 시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갈 필요 없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어떤 좀 사이비 종교를 할까요? 기독교 사이비 계통에 있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자식을 아픈데 병원도 안 데려가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병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은총입니다. 병원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과학과 의술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과 과학과 의학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학과 의술을 발달시켜서 지금 많은 병을 치료해 주세요. 옛날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많은 병들도 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잖아요. 의사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과거 같으면 고칠 수 없었는데 현대에 발달된 의학 덕분에 많이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점점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오래 살고 이제 100세까지 다 살게 됐어요. 의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의사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의사가 생명을 살리고 병을 치유하는 일보다 세상적 이익을 더 추구할 때 스스로의 직업을 천박한 직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술만으로는 인간의 질병을 다 고칠 수가 없어요. 암 환자가 병원에 오면은 의사들이 사진을 찍고 암의 위치와 전이 정도를 확인한 후에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종양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에 따르면 똑같은 수술과 치료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건강한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암세포가 다시 전이 돼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사람도 큰 수술을 한 다음에 그 담당 의사가 그래요. 이게 2기냐 3기냐 4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4기인데도 치료가 잘 되고 전이가 안 돼서 나이 먹고 늙도록 살다가 편하게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1기인데도 그 다음에 확 퍼져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후가 중요한데 그거는 자기들도 몰라.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이렇게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자기들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과학에 넘어, 의학에 넘어의 문제. 거기는 신의 영역이라 그래요. 안 믿는 의사도 신의 영역.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의 영역이라 그러죠. 그 병을 궁극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 병원에 병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수술도 해야 되지만 약도 먹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오장 육부와 세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직도 과학과 의술이 다 찾아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유전자와 질병을 찾아내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때로는 다윗처럼 심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하여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치유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 치유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질병과 고통.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현대 교회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선생들이나 유대교 회당 예배처럼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교회로 자꾸 현대 교회가 전락해 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게 세상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체험을 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어떤 분들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기도원 차려놓고 한동안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의 근거로 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이에요. 이 신유의 은사 한번 저 노란 글씨를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이제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성령님이 보이진 않지만 찾아오셔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얘기를 하시죠. 성령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은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종이가 날아가는 알듯이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내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각자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은사. 그 은사는 다양해요. 저 목사에게는 하나님 특히 무슨 은사를 주셔야 될까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야 되겠죠. 가르치는 은사.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은사를 줘야 자비연골에서 가르칠 거 아닙니까? 다른 모든 은사들은 다 단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단수, 싱귤러, 단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은사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플루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저 노란 글씨로 쓴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병들 고치는 은사들 그렇게 해서 그래요.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병들 고치는 은사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들을 행함, 요것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 은사만 복수로 되어 있을까요?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축사사역이죠. 지금 카톨릭의 정식 사역 중에 이 축기, 테마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인정을 했습니다. 공식 사역으로 몇 년 전에 카톨릭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구성된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합니다. 자, 이 복수로 됐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 은사는 지속적인 은사가 아니라 매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복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로 주셨어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 지속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거죠. 매번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사를 또 가르치는 은사를 또 주고 가르치는 은사를 또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에요. 대부분의 은사는. 그런데 이 복수로 된 두 가지 은사는 우리가 매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새롭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유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내과 의사가 모든 환자 고치듯이 나 손만 얹으면 다 고칠 수 있어. 그것은 성경을 잘못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매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치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 또 고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경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특별히 다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워하고 기도하죠, 성도님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전에 아팠던 사람들이거나 뭐 큰 병에서 치유받았거나 이러면 자기 생각이 나서 더 관심을 갖겠죠, 사람들에게. 저도 이제 한 2년 전에 제가 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났더라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한 2달 중보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기도를 못했구나. 이 힘든 일인데 목회자로서. 뭐 그래서 그런 경험을 안 했더라도 그 병든 사람들을 보면 너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가서 내가 가서 손만 얹으면 다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치유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치유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유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예요. 사명이라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기도는, 여기 의인의 간구라 그랬는데 의인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니까 간절한 기도죠.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여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도 많아서 두 가지를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대충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간구는 정말 자기의 문제 같이 생각하고 자기가 아파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실제로 치료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 한번 여기 생각해 보세요.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여기 이름 적고 큰
병으로 진짜 수술을 받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다 받으면서 이겨내고 그런 분 성도님들이 계신데 지금 다 건강하게 회복되셔가지고 일부 예배 때도 와서 다 예배드리고 건강해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 오래 두실 때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주변에 아픈 분들 있잖아요. 정말 나의 아픔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병든 사람 병을 소문내라 그랬어요. 숨기려고 그래. 자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병을 알려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날은 안식을 누려야 되는 날이, 제가 힘들 때에도 이상하게 주일날 안식일 날 와서 사역을 하면 모든 게 치유돼. 기쁨과 평강이 몰려와요. 그때는 깨달았어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안식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안식일 날 이 치유를 체험해야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교회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세요. 간절히 구해서 여러분 오늘 치유받고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또 다른 의미의 치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치유. 그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사탄의 가시가 있어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병 때문에 힘들어요. 그 병이 뭔지는 몰라요. 주석을 읽어보면 30몇 가지 학자들이 병을 얘기하는데 어느 건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눈에 관계된 거라고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비난했을 때 보면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는 눈병이라고 해서 눈에 생긴 어떤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서도 자기가 쓰지 못하고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이 눈에 관한 병, 하여튼 그 병이 무슨 병이냐 중요하지 않아. 사역을 하는데 자꾸 이제 고린도 교회 가면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세요. 저 사람이 사도고 선지자고 목사인데 어떻게 저런 병이 있냐. 저런 병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가짜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목사면 건강해야지.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괴로워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랬는데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3은 완전 숫자예요. 정말 기도할 만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럼 기도 응답 안 해주셨나요? 기도 응답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 하늘까지 간 사람이면 낙원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가 한 일은 업적과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는 내비로 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교만은 그냥 그 모든 거 다 해놓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만해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 그냥 헛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어요. 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어. 이 병 때문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약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더 강해지니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 8절 10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해. 왜 약할 때 강하죠?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안 그랬으면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이 사람 지식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업적으로나 쓰러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병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이 틈을 탈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그 병든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시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고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함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치유예요. 하나님의 이 치유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이 땅에서 치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치유는 궁극적인 치유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에는 병이 없어요. 이 땅에 살 때는 신체에 핸디캡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병이 있고 약함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100년도 안 되는 잠깐 된 삶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 땅에서는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핸디캡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은 몸,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의 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살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궁극적인 치유. 성경은 궁극적인 치유와 회복에 관한 책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 날이 있음을 알고 힘든 가운데서도 약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병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아픈 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안식일날 혹시 이곳에 나와 있는데 몸이 아픈 분 있습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병들어 있는 분 있습니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분 있습니까?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분 있습니까? 오 주여,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저 육신이 건강하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분들, 병든 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